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실제 방법이 뭘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실제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성에 참여됐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속에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이제 그게 우리 결론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내가 이제 실제로 세 가지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한다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 또 우리가 올인할 때는 어떤 경제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내 재산과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올인입니다. 이제 그 말은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관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에 올인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게요.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가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있었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정말로 체험돼야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이 실제로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차이요.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에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1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실은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이해가 되죠.
베드로에게 두 번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죠? 성령으로. 참 이거는요 정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말은 하지만 이거를 이해시킨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마지막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만약에 렘넌트들에게 믿어지고 새가족에게 믿어진다면요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결국은 따지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갈등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떠나서 한 곳만 봐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 중에서, 베드로는 사도니까 교회 성전, 그때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으로 가는 그 현장에서 안전뱅이를 보고요, 이 안전뱅이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요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게 뭐냐? 이 내용입니다. 다 합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그 개인에게 믿어질까요? 사실은 그게 답니다. 그렇죠? 그게 믿어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가요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실을 이제부터요 조금만 깨닫고요, 제일 첫 번째 세 가지예요. 내가요 모든 마음 생각을 딱 넣어버리면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이거라 했죠. 개인 기도라고 했어요. 자, 단어가 개인 기도라는 말을 썼지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서론이, 이 베드로가 체험한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라는 게 정말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걸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받은 게 맞다라고 진짜 그 사람이 믿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이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인데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 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해도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내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고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건데 정말 내가 기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예요. 그럼 그 영적인 상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빌립보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우리의 현주소라는 말을 쓸 때, 자, 다시 서론으로 가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망할, 우리 메시지에서 정리된 12가지의 그 망할 사단이 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이 속에 참여된 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모든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과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응답받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확실했어요. 이게 확실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뭐에 잡히거나 내 영적 상태가 문제 아닌 거에 속거나 어떤 갈등에 쓸데없는 거에 잡히면요, 사실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분명히 뭐 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느냐 신음하느냐요. 기도하는데 신음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내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있는 답답한 거를 한풀이하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또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 축복을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인데, 내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를, 내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정말 확신하고 모든 걸 보면은요,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현장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정말 보세요. 렘넌트 7명 중에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진짜 지금 팔려간다. 내가 지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원망, 아니면 반대로 그래 좋은 계획이 있겠지. 그래 반드시 내가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금이 환영한다. 여러분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기도하면은 그게 진짜 기도겠습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하는 신념이고 불신자가 하는 그건 뭐라고 합니까? 뭐 오기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그 개인에게 진짜 깨달아지느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부분이 내가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떤 부분이 정말 내가 이제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이 축복이 와 있는데 이게 원래 주신 축복이구나. 자,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린 이걸 수없이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그 개인이요 이 부분을 얼만큼 믿고 얼만큼 이 부분을 인정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어서 이 안에서 모든 삶을 해야겠구나. 제게 어느 날 이게 딱 깨닫시더라고요. 제 속에 늘 걱정, 염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과정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괴롭고 답답하니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요 제 마음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개가 있는데 안개가 거쳤다고. 뭔가 막 답답했던 그런 게요 싹 거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정말 깨닫고 나서요 제가 이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게 있어야 될 게 돈이냐,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게 어디 막 현장이냐, 지금 내게 뭐 큰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이구나. 제가 이거를요 정말 딱 붙잡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하게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야겠다, 정말 집중해야겠다. 이걸 제가 실제로 깨닫게 됐어요. 이때부터 제가요 혼자서 있는 이 시간이요 가장 내게 축복이고요 가장 행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지금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메시지의 모든 바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부 1, 2부 메시지 어제 계속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 영적 축복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거 자꾸 소멸될 수 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적으로는 좀 약해질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은 더 쌓아갈 수 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기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조금 드리냐면요, 정말 이 원리를 알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알고요, 이 비밀을 누린다면요 사실은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거에 가장 올인을 해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도처 보고 뭐 말씀 보고 뭐 쓰고 그런 거 말고요, 그걸 하더라도요 정말 내가 여기에요 올인해요. 좀 안 좋은 좀 표현으로요, 도박할 때 내 모든 걸 여기다 다 넣잖아요. 그 안 좋은 거지만 진짜 우리는요 여기에 모든 걸 드려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요 이 집중은요 최고의 것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반드시 이 하루에 한 번은요, 하루 한 번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요, 이 시간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그 RLS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하라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게 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있는 내가 어떤 현장으로 가거나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을 어디서나 누려라. 왜 CCC가 하다가 힘들었던 게 뭐냐, CCC가 대학교에서 선교대회 차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하는 모임을 하고 이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 교회인데 자기들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현장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모이면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예를 들면 찬양을 계속 손들고 막 찬양하던 사람이 조용히 찬양하는 데 가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축복을요 정말 안다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없고요, 어느 지역을 가든 상관없고요, 혼자 있어도 되고 둘이 있어도 되고 10명 있어도 되고요, 100명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이 축복을요 진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만 되어진다면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분만 되어지면요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이 저는 그래서 이 단어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적응한다. 여러분요, 적응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우리는요 가면 바로 그 현장에서 응답을 줘요. 그래서 이 목사님 1강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 응답을 누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미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일, 사건, 문제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와 있어요. 그 응답을 실제로 찾고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적응한다, 적응하는데 몇 년 다 보내요. 사실은 적응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뭐예요? 갈등 아닙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렘넌트들한테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답을 가지고 어디든 현장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서 이 축복 누려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겪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이 축복이 와 있지 않냐? 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렇다면 네가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이 분명히 와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곳에서 조용히 영적인 힘을 얻어라. 요셉이 뭐 했습니까? 조용히 일하면서 노예 일하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아예 요셉은 24시 했겠죠. 노예가 무슨 정시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예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뭐하고요? 1번 답 확실히 났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감옥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분명히 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노예 일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 힘을 가지고 아마 제가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휘파람 불면서요 막 즐겁게 노예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는 뭐가 저렇게 즐거우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는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새가족 수련 때 이제 2강 때 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인 곳에 편지를 보낸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바울 서신이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임이 교회고 우리 단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을 다시 보세요. 먼저 알 것은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번 주간의 강단과 기도책과 여러분이 어떤 훈련에 참여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하게 오늘 강사단에서도 말씀하신 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내게 맞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떠나서요, 주일 여러분이요 강단 주신 거와 본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이요 매일 한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그 안에요 축복 응답들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에 줄 답들이요 사실은 그 안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냐. 그래서 말씀 성취를 누리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성취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지금 영상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메시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금요기도나 이런 때 많이들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단체 속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다락방 운동에 여기에 부르셨고 여기에 유목사님 세워서 메시지를 주실까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다 볼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 때 한 말씀을 봅니다. 물론 내가 안 가도 메시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부분들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유목사님 메시지는 어렵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물론 실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다 이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해 못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는 겁니다. 포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포럼을 하면요, 포럼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또 그걸 같이 포럼할 때요 저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저 사람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포럼하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잘 이걸 예사로 생각하다. 그래서 성도 간에요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주일날은요 할 수 있으면요 다른 거에 에너지 낭비하는 건 다 줄이고요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군데군데 모여서 포럼하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영적인 축복이 쌓여가는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하는 시간을.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요. 몸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이요. 자, 몸이라는 말은 다 한 몸이란 얘기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요, 계획이 있고요.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몸에, 내 생각엔 이런 몸 안에 이런 게 필요한가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전부 필요해서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전도 선교의 문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방송을 지나갔는데 잠깐 봤는데요, TV에 꾼이라는 TV 무슨 프로가 있더라고요. 생활의 달인과 같은 그런 아주 좀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요.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광주에 외제차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인데 30몇 살이요. 저 차를 고치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한 100통 정도 와요. 예약하고 뭐 하고 하는데, 외제차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이요. 근데 다 떠나서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잘 고치고 안 고치고는 둘째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손님과의 신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손님 뒤에는 적어도 100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느 정도 하냐? 손님이 시간이 안 되면 자기가 차 다 고치고 그 집까지, 그 손님이 있는 데까지 차를 다 이렇게 뭐랄까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뭐 택시 타고 오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뭐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 헌금하는 것도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교회의 모든 걸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요, 많고 적고 간에요,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가치 있는 헌금을 하세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경제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장 내가요 가치 있게 내 예배 때요 준비해야 될 중에 한 가지가 헌금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경제를요 왜 막 이렇게 합니까? 우리 생활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내가 이 부분이 된다면요, 우리의 모든 생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렘넌트 때부터 이 부분을 확실히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이걸 확실히 가르쳐요.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해라. 10의 1조 해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요, 여기에 실제로 가치 있는 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맞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분명히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먹고 삽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가 먹고 사는 그 수준의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요,
정말 헌금도 해라. 이 장로님들 계신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고 가지만요, 사실은 제가 장로님들한테 어떤 면에서 미안한 게, 장로님들은요 교회 지금 어떻게 되나 이거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걸 매주 막 여러분한테 보고하고 뭐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장로님들이 귀한 겁니다. 장로님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생활이 더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성경에 응답받고요 교회사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통로다. 그래서 내년도는요 여러분요 정말 교회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안에 재정도 들어가고 현금도 들어가고 광고 나오는 거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서 내가 다 참여하고 안 하고 가네요. 정말 그걸 놓고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올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로 우리가요 이제는요 회복해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올인해야 될 게 이걸 하겠죠. 자, 이 전도는요 이제 3강 말씀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주인을 바꾸는 걸 하겠냐? 내가 정말 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거구나.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간다는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이라는.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딱 한 가지만 담으세요. 그게 뭐냐?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진짜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듣도록 해야겠다. 여기에 여러분의요 이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라는 거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걸 알고 내가 여기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현장에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게 다락방이요 미션홈이요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어서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이걸 정말 내가 마음에 딱 담으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어요.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거기에 전도자 바울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조금만 관심 갖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요,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이걸 관심을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을요 또 만나게 하고요, 그 안에서 제자가 일어나. 분명합니다. 저는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크리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이 전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데를 보면은요, 이 지교회를요, 다락방을요 지속하고 있는 현장들. 그러면 하나님이요 직간접적으로요 그 지역에요 계속 문을 여세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 태안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 현장도 그렇고, 이걸 정말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됐다는 걸 놓고 내가 이걸 지속하고 있는 데는요 하나님이 계속. 어제도 우리 김희영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도 제목을 해요. 거기에 우리 사모님하고 사실은 지교회 모임을, 이 말씀을 통해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통해서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어떤 분이 굉장히 영적인 거를 얘기하고 이제 복음 받은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한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요 반드시 그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에 따라서요 하나하나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럼 그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요 예비된 제자를 딱 붙입니다. 분명히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그 시스템을 어떤 면에서는요 없애도 되고 또 새로운 데로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여기에 모든 관심을 해라. 그게 올인이에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는 분들이 누굴까? 내가 누구랑 같이 할까? 이런 걸 통해서요 전부 하나님이요 인도해 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담아라.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요 지속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주변 중심으로요 전도의 문들을 하나하나 해야죠. 저는 이거 확실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든 읍면동의 모든 현장으로요 이 말씀 운동이요, 모든 학교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요 이 곳곳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이게 하나님 이거 할 사람들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영어로 EBS 요원입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게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딱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 일을 하는 정말 이런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내가 돕고 헌신해야겠다. 이것도 전도요 선교입니다. 거기에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헌금입니다. 제가 어제도 새가족수련회 갔다가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학생 때 같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전에 계셨죠. 신홍 목사라고. 이 친구도 완전 복음을 받고 우리 이제 RTS 와서 남편은 장로님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제 중동으로 최초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 추방이 돼서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그 저는 조금 시간이 더 있는 줄 알고 다음에 한번 우리에게 오거나 아니면 뭐 식사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잠깐 만났는데 오늘 밤에 간다는 거예요. 어제 밤 비행기 12시로. 그래서 새가족 수련회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 듣고 작지만 교회에서 좀 성경언급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는 그분 보면서 참 귀하다. 진짜 막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하고 막 쑥스러움 엄청 많고 그랬거든요. 조그만 그냥
그랬는데요, 진짜 그때 보면은요, 전혀 어떻게 앞에 나가서 말하고 이런 걸 전혀 못해요. 제일 그랬어요. 하고 뭐 얘기하라면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받고요, 이 복음 훈련 받고요, 이 자리에 딱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또 장로님인데요, 자기 달란트도 있는데요, 그거 다 이제 내려놓고 같이 부인 전도하는데 돕겠다고요. 아이들 2명하고 가서 이제 언어 공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어려운 현장이잖아요. 완전 모슬렘 현장이고. 근데 그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지금요, 이런 렘넌트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와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지금 와 있는요, 이런요 다민족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돕는, 이게 전도 중에 전교요,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많은 지금요 이런 치유 대상자들이, 우리 지금 지사님 사역하는 제가 기도 제목 받았는데요, 너무 많아요,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유 목사님 방향 중에서 중요한 시스템 얘기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난주 남해 그 학교에서 했던 그 드림 캠프입니다. 사실 제가 그걸 어디서 하려고, 그냥 차동초등학교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조금 기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한 100여 명 학생인데 이 다민족들하고 아이들 다 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진짜 우리 아이들 복음운동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또 김복원 집사님 아들 지정이가 부석중학교로 갔는데 거기가 최초로 다민족 학교로, 중학교로는 또 최초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런 걸 놓고 볼 때요,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현장들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당장 우리가 안 해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서대만 46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서산에만 한 3,000명 정도 이주 여성과 함께 근로자들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송지현 선생님이나 분들은요, 영어 딱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테도요, 영어 놓지 말고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막 메시지 통역까지는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영어로 얘기하고 좀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해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럼 여기에요, 여러분들이요, 또 같이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요, 내가 주인된 생각,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여러분이요, 그거 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고요, 내가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여시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 전체에요, 복음 다 듣게 하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는요, 딱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그게 우리 새벽에 말씀 주자,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얘기하기 전에 기도 얘기했고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기도 얘기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이걸 정말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우리에게 실제로 모든 영적 축복을 다 받았고, 내가 이 축복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도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이요, 이 일에 실제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이제 같이 돕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요, 많은 사람 살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실제 방법을 깨닫고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며 증거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